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하이 테일러. 영어 찬양이 잉글리시 버전으로 찬양이 나와서 은혜로웠습니다. 테일러 군이 좋아했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상. 오늘은 제가 좀 좋아하는 출애굽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종이 되어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일인데 즉각 잘 될 것 같았는데도 막상 가보니까 일이 오히려 정반대로 꼬여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때때로 즉각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고 기대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기대와 정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설마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나? 하지만 거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인간의 시간과 기대와는 영 땅판으로 긴 과정을 또 고된 역경들을 거치면서 펼쳐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근데 가장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기를 원하는가. 출애굽은 구원, 하나님의 약속, 해방과 자유 이런 주제보다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게 정말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참 두드러지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에서 그냥 밀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보기만 해. 내가 누구냐? 나는 야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따라와. 따라와. 보기만 해. 하는 겁니다. I will do to Pharaoh. You will see. I will do, you will see.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I am the Lor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런 구도가 아니죠. 나중에 열 재앙이 나오죠. 이 열 재앙이 하루 이틀에 걸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든지 파리가 날아다니고 흑암이 짙어지고 메뚜기가 나오고 그냥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전부 조사를 다 해보세요. 모세가 한 일은 지팡이 들고 그냥 한번 들었다 놨다. 지팡이로 치든지 듣든지 어떨 때는 그냥 손을 한번 들든지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지팡이 들고 끌떡끌떡 치고 이게 몇 가지 재앙 속에 나오고 그냥 이야기만으로 그냥 끝내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홍해 사건을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14장 21절 후반에 가면 나오는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로 흘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섰더라. 모세는 뭘 했어요? 모세가 신비한 힘을 낸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내밀었다. 가끔 어떤 한국 교회 그래도 굉장히 유수하고 전통이 있는 이 장로교회 교단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짝대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짝대기의 의미 해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내가 보고 참 딱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막대기는 영국에서 온 막대기고 여기에 새겨진 글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하면서 세워놨는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혔어. 왜 영국에서 저까지 들고 와서 그럴까 하는 생각이 좀 아쉬운 생각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짝대기가 와당 자빠지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보니까 와장창 넘어진 그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편집을 해놨다. 이든이가 웃을 일 아닙니까?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고 지팡이 들고 손 내밀면 하나님이 전부 다 바람을 불어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파리도 이끌어 오시고 메뚜기도 불러오시고 물러가게도 하시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도 하시고 모세가 재를 들고 툭 하늘에 뿌리니까 전부 독종이 일어나서 피부병이 생기는 이런 역사는 뒤에서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죠. 우리는 출애굽 이런 초반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 신자의 신앙 원리를 배우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어떤 일도 일어난다. 그런 쪽에 우리는 훨씬 익숙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건 삶의 하나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에 관해서도 언제나 내가 이것을 이 방편으로 해 나가야 된다. 내가 잘 해야 된다 하는 쪽에 무게를 둘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해 모세는 손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 미미한 동작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마이티 핸드를 동원하셔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런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행위보다는 그보다는 좀 잡치고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는데 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든 덕목도 동일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일에 몰두를 하지만은 중심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신앙의 덕목의 모든 아름다운 선행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녹혀져 스며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서를 하고 내가 읽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듣는 대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어릴 때 우리는 산수를 합니다. 더하기 뺄셈 그것으로 정답을 찾고 끝냅니다만 장성하면 수리를 하고 논리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경청과 순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참 흥미로운 변화산 스토리가 나옵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변화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얗게 빛이 나는 그런 광채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용모가 하얗게 빛이 그냥 광채가 나고 하얗게 변화가 되니까 같이 먹고 지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 출애굽에 있던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불쑥 이런 제안을 하죠.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둘, 셋 짓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이상의 덕목은 없어요. 누군가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잠깐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러면 전부 다 체크메이트를 당하는 거예요. 다 들어야 돼요. 아, 그런가? 그게 동의가 되면 우리는 만장일치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일을 결정하고 끝을 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위하는 일인데 그렇죠? 근데 이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1, 4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5절에 바로 이어지는 이 5절이 참 재미있어요. 따라 나오는 5절 말할 때에 홀련히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홀련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의 문법으로는 어드벌 부사예요. 부사라는 것은 용법상 다른 부사나 형용사나 명사를 이렇게 보충해주고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부사가. 그렇죠? 홀련히 그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홀련히 구름이 나오고 홀련히 이렇게 부사 역할을 해요. 그러나 헬라의 용법은 명령으로 강조로 나옵니다. 이상하게도 주목하라, 주목하라. 아주 감탄사, 잠깐 이 말이에요. 주목 이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은 주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모를 거예요. 주목인 줄 아는데 attention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강력하게 개입을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 미리까지 주목을 하게 되죠. 그죠? 이거예요. 홀련히 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라고 그랬어요?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는 도중에 말 다 끝나니까 다음에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면 소망을 짓겠습니다. 가 나오기 전에 잠깐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에 진심인 베드로입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위한다? 주님의 원을 뜻을 찾는다 할 때 그 진심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말리시는 그런 순간. 왜요? 듣는 일의 중요성이 말에 밀리는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그냥 앞서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미가 6장을 제가 레퍼런스로 또 들었는데 미가 6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를 제대로 드리고 저 높으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외하니까 어떻게 좀 내가 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마리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을 잡아서 내 아들을 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내 영혼을 위하는 대속물로 내 이 열매 첫 아들을 바칠까?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이해가 돼요? 진심이에요. 어떻게 저 높으신 하나님을 내 몸을 불태워도 모자라고 내 맏아들을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려도 모자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미가 선지자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 그렇죠? 이미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이셨다.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 이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몰라서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심보다 더 앞서가야 된다. 앞에 놓여야 된다. 우리의 진심도 중요하고 우리의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소원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절기로 지키는 것이라 제가 성령 설교를 많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강림 주일 맞아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모든 것도 다 주신 것을 알아라. 뭐 성령 충만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바로 그 예수의 영이에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 보면은 풀이 어느덧 자라가지고 꼭 세 개가 올라와 있는데 밑에 조금만 보면 네 번째 가지가 있어요. 저 뒤에서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나와서 찬양이 템포가 빠르니까 얘들이 막 움직이더라고. 템포가 싹 죽으니까 얘들이 또 조용해.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파리가 무겁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벼운 놈들은 조용한데 무거운 놈, 좀 큰 놈들은 더 난리해. 예? 성령이 바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임의로 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초발전 단계에 있어도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바람이 불어서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듯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주변에 계시면서 뭘 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더 리마인드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옆에서 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잉태될 때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 성령을 우리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풀 한 포기를 보고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짜고짜로
1 더하기 5를 해서 6을 만들고 6에다가 11을 곱해서 뭐 숫자를 어떻게 채우고 70 뭐 2 채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놀리고 좀 더 깊이 이 말씀 하나를 생각하고 거기에 나를 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냥 까마귀를 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그냥 보고 생각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깊이 그의 삶을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실 때 하나님이 걔들을 먹이시고 또 보호하신다. 그들에게는 골방도 없고 까마귀에는 뭐도 없다. 창고도 없다. 그러니까 이 거주지하고 그죠? 거주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창고는 세이빙이에요. 이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생각해봐. 훨씬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않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풀떼기 하나를 봐도 생각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속 깊이 깊이 되새겨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구원은 긴 과정을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절차와도 같습니다. 종종 우리가 인내가 찰 때까지, 인내가 그냥 한계 찰 때까지 숨어 계신 듯한 하나님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뭐 야속하다.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우리들은 종종 평상시에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서 요셉이 건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을 모을 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판도가 확 깨지고 뒤집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신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손을 모으고 하다못해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하는 이런 신 존재에 대한 꺼져가는 불씨가 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이처럼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출애굽은 모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대표적인 방편이었다. 하나님의 개입에도 인내의 여정은 계속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시간과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나간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 좀 멈추고 생각하고 보고 따라가라. 늘 어린아이로 젖병만 들고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점점 더 깊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과 사회와 나라의 큰 일들을 직면하여 우리들이 때때로 하나님과 또 은밀히 대화하며 교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단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옅은 지각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과 광대하신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깨쳐 주옵소서. 이제 이 달을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달로 정했는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시고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참 아름답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과 또 지혜와 경륜을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반성들이 일어나 우리의 삶을 재촉하고 또 일깨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성도들 각인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